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핵심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필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올해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다 어떤 장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마지막 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장이고요.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기록된 게 19장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20장 마지막 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보며 거의 멘탈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그들의 심정은 아주 복잡한 심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상실감이 컸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도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또한 이제부터 닥쳐올 두려운 박해, 이제 우리도 잡혔다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이 20장 바로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여 문을 꼭꼭 들어 잠근 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르게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일으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6년 인류의 전 역사를 둘로 딱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 반을 나눌 수 있는 기점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한 기점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서 겉으로 보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극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극적인 변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는 없어진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으면 양이라든지 자기에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제사를 뭐 한 겁니까?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구약에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문이 열려진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것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은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감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뭐한 사건이죠?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류가 완전히 단절됐죠.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20장은 큰 기쁨을 누려야 할 그런 때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두 상황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떨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참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두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교의 주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신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주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가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프롤이라는 교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파송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교사시다.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파송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많은 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관심이 있냐면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선교에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빈민촌을 둘러보며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갓난쟁이 아기를 품에 안고 아이를 갓난쟁이를 키우는데 어디에서 키우냐면 쥐들과 함께 쥐떼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인도의 빈민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도 단기 선교를 돌아와서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도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때 보았던 빈민촌에서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까요? 인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고 알고 인도 선교사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 머릿속에서 누르고 있던 그 짐이 벗겨지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셔서 그 땅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을 누구로 부르시냐면 선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인 나와 같이 너희들도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선교에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첫 마디가 중요한데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강, 화목,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은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었다 했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죄책감과 상실감과 이런 복잡한 이 심리적 상태 속에 이 대적들의 손에 잡힐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신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2차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은 2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은 단순히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에서의 해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서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떠는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벗어내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의 관계로 발전하는 의미에서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그런 불화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평강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게 되었는가? 이 평강을 얻게 된 말씀은 2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20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고난의 흔적,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평강이 값싼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대속의 평화, 죄 사함의 평화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한테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부활되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지 왜 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상처를 지니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물었죠. 우리가 부활을 하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장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부활체로 부활을 할 때는 모든 장애가 극복되어진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에 난 고난의 흔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그 영광의, 그 대속의 그 상처가 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평강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손으로 만지며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평화를 줍니다. 불안한 감정들을 없애주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잠깐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만 조금만 달라지면 또다시 크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기에 무엇으로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전도자, 선교자 자신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를 입은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을 괴롭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동력입니다. 선교는 어떤 힘으로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2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상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후에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시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후, 이렇게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그들에게 숨을 후 하고 내쉬며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쉬다라고 하는 이 에네푸시센이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용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첫 창조가 시작되었는데요. 두 번째 새로운 창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그 생명의 이 호흡이 새로운 창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교의 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바꾸서 말한다면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무리 앞에 당당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때 하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받아야 증인이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란 죽은 상태에서 나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나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질문할 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선교의 메시지가 되죠. 선교의 동력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유창현 선교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우리 상록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식사하며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때 유창현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지난 때였거든요. 이미 제가 선교 러시아 땅에 간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 땅에서 산 기간보다 어디에서 산 기간이요? 러시아 땅에서 산 기간이 더 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창현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서울 쪽에 계시고 유창현 선교사님만 러시아 땅에 가 계세요. 두 딸들은 캐나다와 이런 데 네 가족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가족들을 만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공산주의 땅이요.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땅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이 무신론자들이죠. 공산주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로 양육하며 키우는 사역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고 있는 분이 유창현 선교사님입니다. 정순영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땅에 간 지도 정순영 선교사님도 아마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분도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캄보디아 땅의 아이들을 모아 믿음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키우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땅에 한번 가봤거든요. 공산주의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엉망진창인 나라입니다. 그냥 불평등이 그냥 모든 사회에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뭘 주장하는 사상이죠?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부자들의 지식층의 사람들, 권력가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모든 국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과 지식층과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다 소유해 놓고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전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실현 불가능한 사상이죠. 그러한 곳에 가서 정순영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수 선교사님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곧바로 태국 땅에 가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며 이제 아마 한 85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땅의 소수민족들 그리고 산족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그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 땅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며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입의 80%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20%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만나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할 때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옷 지금 20년째 입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분이 최동수 선교사님입니다. 윤은호 선교사님도 이제 네팔에 돌아간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같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거든요. 힌두 사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윤은호 선교사님이 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을 품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모국 땅으로 돌아가 포카라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 사역을 힘쓰고 있는 사람이 윤은호 선교사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걸음은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힘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그들은 실질적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전 인생의 반 이상을 타국 땅에서 선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둘 다 필요합니다.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동력해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속죄 나눠드린 우리 성경금 작성서가 있는데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담이죠. 그럼에도 꼭 필요한 사역이라 한다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우리 함께 그 작성서를 작성하시고, 또 우리 선교 회계부장인 우리 김주원 권사님이나 또 회계를 담당하는 우리 백소영 권사님께 그 작성서를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네 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3만여 명이 넘는답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에 가 있다니까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송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또 그분들의 사역을 두고 또 각자의 교회 각자의 그런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 땅과 같이 한 100년여 기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듯이 그 나라들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완전한 선교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